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버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5월 10일 2020년도 주일 성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상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찬송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통합은 344장, 새 찬송가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위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셔서 비록 영상이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하여지며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의 날입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어버이의 날로 우리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이 날에 주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의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도 저희들이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대 간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세대 간의 이해가 부족하고 정말 그 세대가 너무나 달라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기에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부모된 저희들은 자녀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된 저희들은
우리의 부모를 더 깊이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물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반듯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듯하고 바른 신앙생활, 반듯하고 바른 인격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지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배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부모된 저희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며 저희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런 더 깊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주께서 주정하여 주시옵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와 또 아버지,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우리 영적인 대부가 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걸 차례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하나님이시는가?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정상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비천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부유하지도 않았던 보통 사람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정상에 높이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정상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정상.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순종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순종의 정상.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예배의 정상에 올려놓으셔서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동안 4000년 동안 부르고 불러도 실증나지 않는 그 이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여기는 옛 고대 그 바벨론 지역인데 여기는 달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또 아버지는 데라라고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고 장사하는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형제는 세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하란. 이 막내 동생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이 낳은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아브라함이 거두면서 그를 돌봐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불임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기질을 연구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네 가지 기질이 있는데 다혈질, 우울질, 그리고 담즙질, 점액질 이런 네 가지 기질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기질적으로 점액질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액질의 단점은 뭐냐면 우유부단하고 믿지 못하고 겁이 많고 관망자가 되고 쉽게 동요하지 아니하고 날카롭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고 높은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목축업을 하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가난하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고 기질적으로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상에 오르게 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정상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라고 그랬어요. 익숙한 장소를 떠나라 그랬어요. 여기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자신이 태어난 곳이고 가족들이 있고 주변에는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항상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옆에 있는 곳이에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고향, 친척, 아비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익숙한 장소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떠나는 그 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약 1800km 정도 됩니다. 엄청난 먼 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장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무도 개척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용감하게 이민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민을 떠나라. 우리 상학영문 가족들도 미국 땅에 이민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본의 아니게 이민 생활을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민 갔고 이삭은 블레셋 그랄 땅으로 이민을 잠깐 갔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2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합니다. 요셉은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애굽으로 불가피하게 이민을 가갖고 거기서 93년을 살아요.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을 이민 생활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민족적인 운명 때문에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민 생활을 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민을 가서 새로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어떤 사람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도망을 갔어야 했고, 기근이 있고 가난이 있어가지고 이민을 가게 되고, 신변 보호를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민을 하게 된 성경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민을 가서 다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 룻기에 보면은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리고 그 두 아들 한 가족이 모두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거기 이민을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결국 빈털터리가 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옴이라는 말은 원래 기쁨, 희순이라는 말인데 이 희순이가 고순이가 돼서 돌아오는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고 고통이라 불러달라고 그만큼 이민 생활이 성공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민 생활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는 비전과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뭘 보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냐면 4가지 비전을 줘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앞으로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라는 말은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 내 이름을 기억하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겠다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가 붙잡은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말 호롤단신으로 익숙하지도 않은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12장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곳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이사를 갈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머무는 그 장소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며 영육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민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신앙생활이 성공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믿음이 살고 비전이 있고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감동적으로 다가와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믿음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수혈받아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와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겠다 하는 확실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이란 마음속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미래는 꿈을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요 원동력이며,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은 사람이 꾸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가 꾸는 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 꿈과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받느냐?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민 와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하실 거룩한 일을, 거룩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 꿈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 이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무엇을 갖게 하셨느냐면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라 하시면서 꿈과 비전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꿈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질적으로 우유부단하고 겁도 많고 쉽게 동요하지 않고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서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가 살고자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는 줄 아십니까?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5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15장 17장 18장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셨나? 나는 방패다.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여 너는 내가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게 꿈과 비전을 주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노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는데 15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이 믿음이 보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정상으로 올리게 한 근본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1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비천한 그리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정상으로 끌어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보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믿음을 네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네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첫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9절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알고도, 죽은 거를 분명히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 약속을 믿는 믿음. 21절에 약속한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아브라함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그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누가 될 거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 정상에 오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상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을 아주 지독하게 시험하셨습니다.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시험 내용이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애지중지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번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고 가죽을 벗기고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자녀를 통한 시험입니다. 내가 아프면 참을 수 있지만 자녀가 아프면
정말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통해 시험하신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도 나를 위해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내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끔찍하고 무모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과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에 그날 밤에 들었는데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해가지고 바로 떠났다는 얘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진짜 얘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25장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를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번제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 사람들을 미리 떨어뜨려 놓은 것이에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때 나이가 이 아들 이삭의 나이가 20살이 넘은 나이입니다. 벌써 나무를 다 지우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이에요. 조그마한 애가 아닙니다. 이 아들을 산에 올라가서 이게 쇼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진짜 그를 뒤로 묶고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단을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 실제적으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시험을 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정상 꼭대기에 세우셔서 믿음의 정상, 순종의 정상, 예배의 정상, 이 인물이 4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항상 고통과 인내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면 반드시 그를 거기서 죽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정상으로 올라가게 만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선생이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면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과 시험과 연단 뒤에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정상에 오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으십시오. 또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가장 귀한 것으로 시험을 하는 그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여 최고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아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정상에 올려놓으셔서 오늘도 그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보통 사람 아브라함을 높은 정상에 올려놓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받는 인물로 우뚝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땅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헌금을 드리기 전에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또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봉헌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천국 복음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우리들의 꿈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신부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1절만 부르시면서 함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은 353장, 새 찬송가는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시간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모든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에게 그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이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들어야, 묵상해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홈레스 음식 딜리버리가 계속적으로 4월 16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천국의 복음과 또한 믿음이 그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5월 31일까지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코비드-19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카톡을 통하여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큐티 가정 예배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사관 청지기 교육 세미나가 저번 주 주일부터 또한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널싱홈에 계시는 문복순 권사님과 문영준 전교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상에 오르게 하신 아브라함을 정상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상황영문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